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오고 기도 오고 이번 주 하는 거 아직 볼 거 다 맞죠? 네. 그래서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아지겠죠 이제? 좀 추워졌었는데 조금만 추워지면 바로 감기 기운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벗어 젖히려고 봄이 왔나보다 그렇죠. 벗어 젖히려고 그러다가 다시 추워지면 다시 두껍게 안 입잖아요. 가보면 좀 컬럭컬럭해서 다시 두껍게 입고 그래서 그냥 시작할게요.
이것은 이 길,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네, 이 같은 이 독서에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감히 누가 건드릴 수가 있냐?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지난주부터 광야 체험 또 사막 체험을 예수님과 함께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고요함과 적막함, 한마디로 해서 심심함도 한번 느껴보기도 하고, 그분의 허기짐을 느끼기 위해서 한 끼만 먹어보기도 하고, 또는 한 끼 간식을 해보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허기짐을 느껴보기도 하고, 또 그분과 함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말씀 안에 머물러 보려고 노력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이나 생각들이 오면 그 입을 틀어막아서, 요새 입틀만 유행하잖아요. 입을 틀어막아서 다시는 나한테 말을 떠들지 못하게 하고, 또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서 그렇게 시도를 하면서 유혹을 이겨내보기로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한번 오면 쉽게 떨어져요? 아니면 계속 달라붙어요? 유혹이라는 건 달라붙죠. 계속해서. 왜 이 사순절에는 유혹이라는 것이 더 심하게 우리에게 올까요? 네, 예민한 감각이, 영혼의 감각이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예민하니까, 감각이 예민하니까 평소에 이렇게 둔한 사람들은 둔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예민해지니까 더 아프게 느끼기도 하고, 더 고통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욱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요즘에 와서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이라도 여러분 중에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갑자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다, 갑자기 승질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됐다, 갑자기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잘 지냈는데 어떤 일이 생기고 이런저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사순절이라서 그렇다. 원인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사순절이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고 계속 그것과 싸우다 보면 점점 힘들어지니까 싸우지 마시고 바로 원인은 사순절이라서 그렇다. 예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순절이라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사막의 또는 광야의 체험을 함께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죠. 하느님을 향하지 않았던 질서에서 하느님을 향하는 질서로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질서와 조화는 내 욕심도 들어가고, 탐욕도 들어가고, 교만도 들어가고, 이기심도 들어가고, 내 편안, 나태함도 들어가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질서와 조화였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빼버린 질서, 그러니까 하느님으로 가득 찬 그런 질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기도 전에 과거의 질서가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에 환영식 하고서 이번 주에 또 나오셨나요? 이미신자분들? 바로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성당 나가서 뭐하나, 가봐야 재미도 하나도 없다,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유혹도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잘못해서 그러자, 옛날처럼 그냥 막 살자, 아니면 옛날처럼 편안하게 살자 라고 하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 또 못하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냉담하면 그렇잖아요. 냉담 처음에 했을 때는 여러분들 제가 성당 못 가서 어떻게 해지 막 그러다가 2주 안 가고 3주 안 가고 4주 안 가고 편안해지죠? 그 지금 계속 나오시는 분들 참 신기해. 그 편한 걸 놔두고 자, 이렇게 나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삶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그 삶의 조화와 질서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1.
시도도 안 한다. 새로운 주소로 새로운 주소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다가 어떻게 하면 되지? 2. 힘들면 관둔다. 하다가 그래서 시도는 해보죠. 시도는 하지만 힘들면 바로 그만둔다. 3.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죽어라도 계속 시도한다. 여러분은 1, 2, 3. 솔직해지십시다. 1인 것 같은데 시도도 안 해. 너 1이지? 2야? 하면 하다가 힘들면 바로 그만둔다? 손 내려주세요. 자, 하나님께 의지하고 죽도록 시도해보자. 우리 신앙인들은 늘 넘어지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늘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되면, 그리고 또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서지고 일그러진, 억눌러진 그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봉헌하면 그분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한 줄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 변화되셨듯이 사도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상처에서 또 죄에서 얼룩진데서 회복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난 사람들, 얼룩지고 일그러져서 내가 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푹 떨어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봉헌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내가 회복이 되었어. 그러면 기쁘죠. 그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우리를 누가 고발하겠냐? 우리를 누가 단죄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나는 맨날 안 일으켜주시고 맨날 쓰러뜨리기만 하실까?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쓰러뜨리는 걸 허락만 하실까? 나는 맨날 넘어져서, 또는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상황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언젠가 인생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한테 이럴 수는 없죠 라고 하면서 냉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극복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신 해석을 좀 잘 하셔서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부서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면서 부서지고 억눌려지고 완전히 부서진 그런 영혼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영혼이 있다고, 그런 영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시죠?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나서 성당 나오시죠? 그런 두 가지 부류예요.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게 해결될 때까지 신앙이 막 거기에만 빠져서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나중에 나오셔서 그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라고 나중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힘든 일이 딱 생김과 동시에 성당에 오셔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자, 안간힘을 쓰는 중이거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해결해보고 이겨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이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려고 그래도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가는 중이거나, 또는 그냥 고쳐달라고만 요청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를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고 그런 상태가 아닌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잘못하고
죄스럽고 어둡고 부서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봉헌을 해야 될까? 봉헌을 해내요. 하나님께 봉헌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봉헌했냐면 너무 어렵게 봉헌하시지 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느냐?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그대로 봉헌하면 그것을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봉헌하는 거, 나 자신을 봉헌하는 거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드릴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일그러지고 그러다 잘 안 돼서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얼룩투성인 이 영혼밖에 당신께 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유혹에도 잘 빠지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당신 니네들 얘기하는 거지? 당신 말씀도 잘 안 듣고 복사도 가끔 빠지고, 그리고 제 욕심과 제 탐욕과 제 이기심만 채우려고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간힘을 써도 안간힘을 써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분 앞에 엎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분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그러신다. 아니면 그분께서 다시 일으켜주신다. 이거 알아요?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러면 엎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는 거고, 그냥 바로 엎어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는 거죠. 천주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엎어져 보세요. 그냥. 자, 그러면 완전히 엎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잡을 것도 없고 뭐 풀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엎어지고 난 다음에 그분께 주님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봉헌하실 거예요? 아니면 자지자란 조그만 잘못과 죄와 어둠이 보여도 그때 엎어지실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나? 근데 완전히 엎어드려 그냥.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신자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엎어지시게 좀 도와주시죠. 그럴까요? 조금만 보고서도 그것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둠이 살짝 보이면, 내 잘못이 살짝 보이면 그때 딱 엎어져 보세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고 하면 얼른 이 길을 틀어서 이쪽으로 가보세요.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버리는 거,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거, 자기를 버리는 이런 노력들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어려움 중에서도 유혹 중에서도 힘든 역경 속에서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사순식기에 이번 두 번째 주간에는 첫 번째 주간에 사막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체험을 하고, 두 번째 주간에 자꾸 넘어지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길, 이런 길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그냥 엎어지는 거다. 간단하게 그거죠. 그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만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